오늘 세 번째 말씀은 저번 주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동일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몸은 땅에 두고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찾으란 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으라고 하니까 또 내가 열심히 또 찾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나의 어떠한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또 자아의 착각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정체성, 위치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 6절도 말씀한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이 정체성의 근거에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찾으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바울이 찾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땅의 것으로 내 의식이 자아, 의식체는 이 혼이 몸에 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로 부르짖고 찾아도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5장 1절 이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또 내재하심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계시를, 자신의 영광을 아들 안에 국한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혼이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마음에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의식이 우리 안에 점점점 그 의식이 충만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그 믿음의 의식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소위 말하는 바울이 말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몸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감이 항상 몸의 오감이 보이는 것에 길들여져서 이 감각이 보고 듣고 이런 것에 늘 거기서 기쁨을 찾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경험되어지고 맛보게 되고 들려짐을 통해서 보여짐을 통해서 이제 이 오감에 길들여진 몸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몸이 사람이라고 할 땐 영혼 몸이 하나로 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영혼 몸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영혼 몸이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통치받을 때 이제 영혼 몸의 기능은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의 이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신을 선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을 만드셨다. 삼위로 하나 되어짐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연합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치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이제 선하심을 맛보고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함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아서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이 영혼의 문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영혼의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충만함, 결핍 없음에 대한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경험을 해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계속 안쪽에서는 긍정의 의미로 우리가 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끊임없이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과 여러분들의 실제 내면에 이제 일어나는 내면에서 질문이 나오는 내면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과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과 내 마음에 쉽게 말하면 지식과 감정과 이 의지가 쉽게 말하면 혼이죠.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돼 버리면 이제는 그 사람은 이 마음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삼위로 하나 된 구원만이 우리 안에 질서를 잡아준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마음에 쉽게 말하면 혼돈, 카오스, 혼돈,
무질서함들이 이제는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진리로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의 이제 그것들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들과 모순점이 없음을 이 사람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본다면 예수님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제 물을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생명의 생수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야곱의 우물을 항상 이제 물이 떨어지면 이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가서 또 식수로 사용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죠. 그런데 그 물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일정한 그 갈증이 사라지지만 또 이제 시간 지나면 그 갈증이 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 취지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여인은 이제 아직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게, 내가 이 우물가에 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겠죠. 영적으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도 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광야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만나를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만나를 가지고 자기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너희들이 만나를 줘서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떡, 너희들을 죽지 않게 하는 떡, 영원히 살게 하는 떡, 배부르게 하는 떡, 내 몸, 내 살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쉽게 말하면 나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죠. 이 죽음에 참여하면은 이제 그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목마름도 없게 되고 그런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림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피는 참된 음료고 살은 참된 이제 양식인데 이것을 먹으면 사람의 신체 구조가 물과 양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사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인 생명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의 몸에 그 살을 먹으면 이제 영적으로 그는 이제는 참된 양식을 먹는 거고 참된 음료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안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안쪽에서 이제 왜?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이 실제가 아니니까 이제는 그럼 이건 뭐지?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까? 이제는 막 온갖 이제는 이 자아인, 이 의식체인 이제 내가 쉽게 말하면 온갖 이제는 추론을 하고 이것을 상상을 해보고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해보고 또 뭐 믿음의 그 앞서간 사람들이 또 깨달은 것을 글로 나온 것들을 그 책들을 참고해서 주석들을 참고해서 이런 뜻이네 라고 이제는 합니다. 그런데 뜻을 찾았다고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의 이
공고함, 이 영혼의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 결핍으로는 이 갈증, 이게 해소를 안 되는 것을 이 본인들, 우리 자신들이 실제는 이 느끼고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생명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 없음을 통한 지금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어요. 메마름을 경험하니까 이 메마름을 이제 어떻게 해요?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이 메마름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순간 이 자의식체인 혼이 또 몸의 이 감각 기능들이 순간 체험함을 통해서 오고 인지돼서 이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순간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렇게 여겨지는 거지. 이게 또 시간 안에서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목마름이 또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근원적인 해결은 첫째는 거듭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거듭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을 때 이제 신생이죠. 영적인 신생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순간에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이제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됨 안에 성령의 활동하심 속에서 내 자아 주체가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자기를 잃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쉽게 말하면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생명을 풍성함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뭐냐? 내가 거듭났지만 아직 몸의 구속을 지금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이 지금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체를 지금 사단이가 이 자아의식체인 혼을 가지고 계속 몸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몸에서 발생되는 생각과 이 오감의 작용을 일으켜서 계속 이 거듭난 영 안으로 하나님과 한 영이 된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막아서 결국엔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우리를 속여서 이 몸의 감각에 우리를 가둬넣습니다. 이 혼을 몸의 감각에 가둬놔가지고 이 감각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자꾸 맛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감각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 마음에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인들 가운데 돈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보이는 어떤 자식으로 여러 어떤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채워지지 않죠. 그러나 또다시 얘기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진정한 사람이 만족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게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으로 이해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 혼이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진정한 인간의 마음에 참 평안 만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의식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
본체이신 그 하나님, 영이시오 생명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은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지금 혼의 의식은 하나님이 어떠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거를 지금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그 본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찾는 것을 이 사람은 절대 자기는 알아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이미 이 사람은 혼으로서 영이 아니라 혼의 의식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본체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자기는 지금 찾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정상적인 이제는 거듭남이 일어나고 정상적인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안에 있어 이제 가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이제 정확히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안에 이제 혼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다, 20년 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일치되지 않았던 이유, 경험하고 했음에도 또 시간 안에서 또 목마름이 발생했던 이유, 공고함이 계속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시간 안에서 미래가 자꾸 내게 다가와서 미래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제 이 사람에겐 성령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거듭난 건 맞는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산 건 맞는데, 이 자아 주체인 혼이 몸에 묶여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내게 중심에 없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었구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된 의식으로 내가 주체된 인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구나.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이제 문제점, 자기의 이제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내게 실제가 안 되는지, 이 문제점을 이제는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 안으로 넘어가도록 이 사람에게 성령이 십자가를 이제는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십자가로부터 이 사람은 이제 이 육체의 몸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점진적으로 계속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내 안에서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전에 가졌던 왜곡된 상이 무의식 안에까지 들어가서 잘못된 왜곡된 상이 나오는데, 우리도 모르게 표면의식에 나오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제 그 내면의 무의식에까지 심층 깊은 곳까지, 심중 깊은 곳까지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성령이 그 내면에 잘못 세워진 견고한, 바울은 이거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시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터 위에서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이 이제는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2장 9절부터 10절까지 2장 9절인가 뭐 갑자기 지금 정확히 쓰는 골로새인데, 이제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붙들고 신앙생활했다고 이제는 착각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도 아는데 교회 머리에 내가 붙어있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자주체인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끊어졌었단 말이에요. 끊어졌는데 이제 복음이 비춰지면서 끊어진 걸 알고 이제 그리스도만 이 사람은 이제는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만 붙든다는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요, 그 의식이 계속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꾸 이 사람은요, 묵상을 하더라도 계속 그리스도의 연합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연합을 묵상하며, 그렇게 이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듭났으니까 그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생명이 이제는요, 원활하게요, 이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공급이 흘러나옵니다. 공급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충족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은 쓸모없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서 그냥 땔감으로 밖에 이제는 가지는 땔감으로 쓰이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내가 어떻게 함을 통해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너무나 정확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공급됨을, 이 영양분이 이 공급됨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자라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베드로 후서 1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이 신의 성품들이 이제는 흘러나옴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이걸 성령의 열매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성의 성품을 통한 열매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삶이,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다 얘기하지만 제가 계속 복음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몸의 의식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힘들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 혼이 그렇게 메시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받은 혼은, 이 자아는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문제의 포커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포커스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도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하면서 함께 맞춰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릴 때만 이 사람은요, 몸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만, 몸에서 벗어날 때만 이 사람은 이제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야지만 이 몸에 구속받지 않은 아직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분명히 몸이 아주 구속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을 바울은 또 로마서 7장 같은 경우는 사망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다 있으니까 우리 이제 혼이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풀어지지 않고 이 혼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지식이 들어오면 그렇게 진리를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시간 안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시간 안으로 날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언젠가 소망이죠. 언젠가 이제 몸에 지금 이 구속받지 않은 몸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에서 일어난 것들로 자유할 수는 없어. 온전한 자유는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야지만 이제 이것이 온전한 이제 이 문제에서 벗어나 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 나라는 이제 괴로움과 고통도 없는 나라가 그 나라니까 그 나라 가야지만 자유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는 혼의 이 의식체가 그렇게 이제는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갇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와서 마음이 부딪힐 때마다 그 돈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공고함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올 때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몸에 갇힌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파기 시작하고 주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본질적 해결책엔 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신앙이 해이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정도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흘러가면서요. 처음에 받았던 구원의 감격의 기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때문에 눈물 흘렸던, 꼭 눈물 흘려야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그 감격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밋밋해지는 거예요. 형식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냥 또 주일을 좀 더 넘어서 3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 교회에서 하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기적인 그 매일의 삶에 새벽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몇 장 보는 것들로. 그리고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 것들로 충족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러면 예수님이 현실 불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현실 불가능한 것을 뭐 하려고 얘기합니까? 죽어서 가서 이루어지는 그것이라면 죽어서 갔을 때 물론 이제 차이는 있죠. 완전히 몸의 장막을 벗고 갔을 때 완전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랑 지금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로서 경험하는 안식과 평안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몸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 보이는 것이 이 몸에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실상이 실제로 와서 누리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있겠지만은 거기 내가 가보지 아직 진짜 육체의 장막 벗어 간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음에도 묶이지 않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가능했지만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다 일단 칩시다.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서도 죄가 없었다고 치지만 바울은 육체 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그는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그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게 바울에게 실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바울에게 실제가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실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믿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혼의 자의식에서 오는 생각과 감정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복음이 어쩔 때는 황당하고 말이 되지 않고 내 현실과 이게 동떨어져 있고 추상적인 것 같더라도 당연히 이걸 실제 경험하기는 혼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감각을 알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 혼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때로는 관념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게 성령으로 실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실상이 실체로 나타나려면 믿는 것 외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것 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죽은 흔적이 여러분들이 눈에 볼 때 죽은 흔적이 지금 없어도 죽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 받았다라고 할 때 부활에 지금 내가 어떤 지금 체험이 안 됐지만 부활의 흔적도 없어도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일으킴 받고 부활한 자구나. 그리고 지금 땅에 있는 인식인데 땅에 있는 의식인데 땅에서 지금 내 몸이 지금 마음이 다 묶여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게 내 지금 거기가 내 위치고 내 본질이 지금 거기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실상은 이미 있는 겁니다. 있는 그 나라의 실상이 실제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마음 안에 실제가 되었을 때 이제 이것이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실제가 됐을 때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일으킴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그 나라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나타난 걸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로. 여러분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이유가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으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지금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혼의 이 몸에 묶여서 지금 이게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계속 찾는 거예요. 혼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못 보지. 영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혼으로요, 하나님을 보려고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찾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혼인 것을, 이 자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자아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내 혼이 이제 처음부터 선명은 아니죠. 이 거듭났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풀어져 와서 혼에 풀어져 와서 내 마음에 그 나라의 빛을 받아보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은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상상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추론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하면 나 하나님 오늘 만났어.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봤을 뿐이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존재의 살아계심을 통한 어떤 역사를 본 거지 그건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다 그래요. 내가 과거에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었는데 내가 어디 집회 가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대요. 아니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우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있었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로 계셨던 예수님은 계속 하나됨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됨 안에서 관계를 갖고 살아감으로 계속 충만했는데 우리는 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또 떨어집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해서 함께 사는 거야. 그리고 24시간 365 시간 안에 너희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영원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영원 안에서 그분의 영원 안에서 너희들도 영원히 그분과 하나 돼서 죽음 없이 영원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제 인격의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제는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제 그 인격의 하나님이 충만이 걸렸냐? 그 인격의 하나님이 모든 있음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있음의 충만함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샬롬! 완전한 이제 마음에 결핍이 없는 충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실제 경험들은 시간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정도의 리얼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매일의 삶에 십자가로 가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거짓자가 내가 아님을 부인하고 거듭났다면 참 나로서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의식 안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내 이 자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포기하고 그렇게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비춰진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점진적인 몸에서 묶이지 않고 이제 마음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어가고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몸에 관여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몸을 주관하셔서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몸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지금 내가 어떤 청소를 하든, 가정에서 주방일을 하든, 뭐를 하든, 직장에서 뭐를 하든, 자꾸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의식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거움이 쌓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미 그 일에서 짜증나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이미 그 일에서 그냥 그 일이 두렵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지금 나와 지금 동일시된 몸과 동일시된 오바랩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동일시된 게 아니라 이 몸과 동일시돼서 그리스도가 그 순간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주체의식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이 내 일로 들어오는 거 같아. 내 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도요, 이걸 놓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놓칠 때 지금 제가 한 말을 성령이 알아차리게서 딱 잡힐 때는요, 제대로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일은 이제 마음에서 이제는 무거움이 벗어나면서 몸이 움직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씩, 이건 이제 점진적인 거죠. 점진적으로 이제 그렇게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경험을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는요, 마치 어떤 이제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 근육을 자꾸 사용해서 단련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자꾸 그렇게 그리스도 의식으로 자꾸 커지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혼의 이제 의식, 영적 감각이 이제는 더 깨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면 또 이 자아가 뭔지 이제 내 안에서 이 성령이 이제는 지각을 사용해서 점점요 분별해내게 한단 말이에요. 분별해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그 분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분별됨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빠져나와서 이제 그는 마음은 위를 향해서 가버리고,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본질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위의 것,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위로 가버리고, 이제 남은 몸에 대해서는 그분의 성령이 주관하셔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이 올 때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게 뭐든지 자꾸 이게 내 일로서 나와 직접 연관돼서 올 때마다 무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거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 일은 지금 표면적으로 지금 육체로 볼 땐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오지만 이 그리스도 끊어지면 그렇게 오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갔을 때는 이 표면적으로 지금 내게 지금 주어진 일로서 지금 왔지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이 일을 해나가는 주체자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체자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요, 자꾸 주체자가 자기란 말이에요. 그 주체의식이 자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아 주체의식이 크면 클수록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은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행위가요, 멈춰지지 않아요. 믿음이 거기서 안 나옵니다. 절대. 내 자아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의 믿음은 점점점 약해지고 내 주체성이 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아의 의지를 강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뭔가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힘들 때, 마음이 아주 무거운 막 지치고, 사람마다 틀리지만, 무겁고, 불안하고, 두렵고,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돌아갈 때는, 뭐가 잘 돌아가고, 술술 풀리고, 그 일을,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누워서 떡 먹기처럼 자기가 이제 해낸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거에는 뭐, 큰 무거움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들어가지도 않지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잘 돼가는데, 잘 돼가고 무거움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찾습니까? 그냥, 예배는 잘 드리고, 정기적인 예배 잘 드리고, 모임할 때 그냥 좀 모임 갖고, 그러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웃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안에는 거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안 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나란 이 주체 자아를 포기해야 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나를 잃어버려야 돼.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나를 잃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나를 잃으면 내 개성이라 이게 다 없어지고, 마치 무슨 하나님이 날 로봇으로,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로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조종당하는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마귀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달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마귀가요, 다 그 사람 속을 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을 다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속이면 되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속이면 되겠다, 저 사람은 돈으로 속이면 넘어가겠다, 저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속이면 넘어가겠다. 이게 다 사단이 이게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가 돈으로만, 어떤 세상의 화려한 것만 속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지고 속여버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속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을 가지고 사단이 속여버려요. 내 주체의식을 가지고 경건을 하게 하면 돼요. 그 사람 의가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또 얘기지만 이 그리스도 하나만 딱 내 중심에 딱 박혀고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면요, 절대 사단은요, 보이는 거로도 못 속이고, 하나님을 가지고도 못 속이고, 속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요, 자, 사단이 예수님을요, 뭘 가지고 속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다 속아버렸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육체로 했을 때 하나님을 100% 의존적으로 움직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나는 내 스스로 볼 수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는 거다 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연합에, 하나됨에 이게 철저히 100%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단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메시아지, 그러면 너가 이 돌로 똑똑이 되게 할 수 있네? 해버리는 거예요. 너 천하 저 만국을 다 보여줄 테니까 저 뛰어내려봐. 그럼 시편에도 말했지, 천사들이 너를 받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사단의 말에 하나도요, 거기에요, 세 가지 시험으로 이제 표현되지만 이 전체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걸 가지고요, 예수님은요, 거기에요,
하나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자기의 선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정체성을 알아야지만요, 자기가 넘어야 될 선을 정확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단 말이에요. 근데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요, 인간이요, 막 자신감이 막 올 때 넘어가 버려요. 뭔가 능력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난 것 같으면요, 막 자신감이 생기면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 막 이 사단이 부추겨요.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부추겨요.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막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아를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되지도 않아요. 안 된 게 지금 감사하지만, 막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막 그 말씀을 해봤지만, 저는 실패했걸랑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역으로, 이제 이 말씀만 하고 마치면, 역으로요, 내 주체성을 다 잃어버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 내 주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그분이요,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요, 창조주입니다. 그분은요, 전능자입니다. 그분은요, 지혜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겨요. 자기는 지금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온 자신감이지 막 생기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요즘에 그걸 톡톡히 경험하고 있어요. 더 준비된 것도 없는데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기본적으로요, 뭔가 갖춰지고 준비돼야지만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여전히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요, 준비로 오는 자신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로. 만들어져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있음으로 오는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를 맡겨도, 어떠한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에 가도 그분이 한다는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준비 안 됐는데 여기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파고 들어가서.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 되니까 내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 어떤 걸 명령할 때 내가 과연 할 수가, 오늘 또 어떤 분이 나한테 아침에 통화하는데 그걸 나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복음도 안 듣지만 나랑 관계 있으니까 하지만,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지금 안 해본 일이라서, 근데 지금 거기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이고, 거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요, 묻지 마요. 하나님한테도 묻지 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어떤 사인을 받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를 보자니 그 자리 가면은 해낼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자리가 매료가 돼. 마음에 끌려. 왜?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가고 싶어. 그게 이미요, 자기에게 포커스 맞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성에서는 항상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계속 리스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도
내 중심성으로 두렵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가서 괜히 개망신 당할까봐, 쪽팔리고 나가고,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쫓겨날까봐, 그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때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못 나간 거죠, 제가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갖춰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의 당당함이 아니라, 여러분, 갖춰졌다고 하나님이 쓰고 갖춰지지 않았다고 쓰는 건 우리의 이원적인 논리에 이원적인 거예요. 물론 어떤 세상에서 그 일을 한 데는 그게 준비가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준비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나라고 하는 이 주체의식이 몸에 gat혀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몸을 가지고 몸과 환경을 맞춰가지고, 몸은 결국 단순히 지금 바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계 모두 환경과 연관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올 때마다 그냥 십자가로 가서, 주님, 이 몸에 대해서,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발생해서 블라블라 오는 것들에서 죽고 나는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요. 그거 가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있으란 말이에요.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6절을 봐야지, 복음의 관점에서 6절 안 보면 목사님, 이제까지 목사님 말한 거 전혀 이 말씀하고 매치가 안 되네요. 분명히 성경이 여기서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목사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네? 이렇게 또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가 이게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봐버리면, 종합난 파편처럼 봐버리면 이게 다 그리스도 중심 쪽에 다 틀어진단 말이에요.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봤자 계속 염려만 발생하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한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여긴 지각이지만 또 다른 번역본은 초자연적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서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평강이 현실을 뛰어넘는, 지금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서 평강,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몸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 연합의 믿음의 중심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며 믿음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자아시체는 그 혼이 육체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서 아버지 못 박고 우리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보좌로 감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몸이 주관당하고 삶의 모든 걸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가운데 그 문제들을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혼에 자기 주체의 의식을 갖는 그 혼에 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묶여서 계속 몸으로부터 오는 그 판단의 소리에 이끌려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올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체적인 자기 자의식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옛사람이 죽은 자임을 알고 이제 자신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알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알고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짓자를 상세하게 보이게 하시고 거짓자에게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거짓자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자에서 생각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아닌 걸 알고 거기 감정과 맞서지 말게 하시고 생각과 맞서지 않게 하시고 도피하지 말게 하시고 잠잠히 들어와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져 와서 그 감정과 생각의 문제를 처리할 것을 믿고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함나이다. 아멘.